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설명을 잠깐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신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약의 어떠한 성경보다도 구약의 많은 메시지들, 특별히 제사장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혼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주님은 오시지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지켰던 그 주님의 사도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순교당하고 우리 곁을 떠나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 목숨도 언젠가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난 다시 돌아가겠다,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또 신약시대, 그러니까 주후에 이제 7, 80년대 가장 핍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에는 항상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삶에 다 평안했습니까? 어떠한 풍파나 비바람 없이 이렇게 안전하게 순리대로 왔습니까? 사실 믿음의 삶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를 믿고 있었을 때에는 믿기 전에는 악한 원수마귀도 우리를 그렇게 막 공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 죄악에 흘러간 대로 그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는 악한 원수마귀도 이때다, 이들이 더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되겠다 하면서 더 큰 방해와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의 삶에 쏟아 부어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믿음을 잘 지켜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 큰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줄 테니까 신앙을 떠나가지 말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부탁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신약의 성도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이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떠했던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오늘 2장 말씀은 잘 접어두시고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했으면 아멘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전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또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벗되고 친구되면서 신앙의 삶을 함께 지켜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장차 오실 더 큰 영광의 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잘 견뎌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조금 더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금 유대교로 안전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 믿음을 다시 한번 지켜자. 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때를 확신하자, 소망하자.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대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그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 가운데는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이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자. 주의하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적당히 신경 쓰면은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시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항상 주님께 대한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일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런 예배, 교구장이기 때문에 항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많이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는 그런 궂은 날씨, 특별히 금요 철야 예배 때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거라고. 특별히 12광주리가 하고 있는 그 금요 철야 예배 때 특히 막 눈바람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날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그래서 꼭 그러니까 교구장의 마음에 항상 애타는 마음이 뭐냐면은 이 12광주리 특별 찬양 예배나 어떤 그 추수감사절이나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있으면은 보통 일찍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3시간이면 벌써 와 있어요. 교구장이 막 일찍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와서 교구장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구장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내가 성도들보다 늦게 와서 되겠느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들도 막 이 특별 새벽 기간만 되면은 엄청 긴장합니다.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일찍 나오려고. 근데 새벽의 시간이 그렇겠지만은 한 30분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이렇게 고단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 딱 누적됐다가 철야 예배까지 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까지 하려면은 교구장들의 마음에도 이만저만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더 열심히 나가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더 권면합니다. 항상 이렇게 그 예배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래 이번 한 번은 좀 빠져도 그래 그 교구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죽지 않는 한 주님께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2023년 우리 선교 연합회에 더욱더 열심히 함께 참석해서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공동체, 한 은혜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가 더 힘든 때도 있었는데 지켜가야지. 이제 코로나도 점점 풀리고 있고 또 뭐 더 많은 확진자가 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정말 힘써야지. 그런 뜨거운 소망의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 하면은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유념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피곤하십니까?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더욱더 내서 박수 칠 때에도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멘 소리가 좋아요. 어떤 모임이든 아멘이 크면 그 모임은 살아있는 모임이에요. 제 교구에서 지금 느헤미야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말씀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학사 이제 에스라를 모셔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 동이 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가 이르기까지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빛이 머리에 막 강렬하게 비춰질 때까지 이 사람들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그 중간중간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스피커, 메인 스피커 말고 이제 또 다른 전해주는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백성들이 어떻게 아멘하냐면은 아멘한 게 아니라 아멘합니다. 2번씩 아멘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진짜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면 두 번 하기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임이 더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 모임 가운데 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움츠렸던 심령도 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심령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께 딱 묶여있는 안전한 닭 가운데 딱 걸쳐있는 소망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예배가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많은 예배가 흩어져가지고 교구 안에서도 보면은 지구역 예배 드리는 지구역들이 거의 없어요. 안 드리는 지구역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다 지구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구역 예배 잘 들으십니까? 할렐루야. 박수 쳐드려야 돼. 정말 박수 쳐줘야 돼. 지구역 예배 지금 잘 들으시면 박수 쳐줘야 돼요. 저번에도 이제 남성구역에서 이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남성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구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소교구가. 그러니까 대교구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때 한번 드리고 교구장들도 많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풀려지고 사실은 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교구장들에게도 같이 힘을 내고 있는데 지금 다 모든 것이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곳에서는 이러한 소망의 일들을 시작해야지 회복의 역사가 이르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고 해야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어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만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작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너희들이 알고 있겠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두 수치를 당하지 않았느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신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천한 몸으로 이끄시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땅 그 마국간에 아주 형편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화목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구원의 큰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등한히 여길 수가 있겠느냐. 확실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놀라운 큰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시하면서 소망을 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22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한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결혼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세요 종을 보내서 초청을 했는데 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너 못 가겠어요. 안 돼요.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임금님께서 소도 잡고 살찐 음식 뭐 동물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음식이 아주 풍성합니다. 오십시오.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하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업신여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듯 하나님께서 큰 잔치,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 삶에 분주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대해서 괜찮아, 이번 한 번쯤이야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주인이 청한 그 잔치에
나아가지 않았던, 오히려 그 종들을 멸시했던 이 사람들과, 초대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된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대하여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랄지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2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네, 한글을 잘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튼 잘 읽긴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이렇게 좀 어려워요. 예, 구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만물을 주 예수 앞에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쵸? 그래서 하늘 부자 우편에 계셨던 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케 하셨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나운 것에 잡은 이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직도 공중못에 잡은 자들이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중못에 잡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천국이 우리의 삶에 아직 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already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결코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아멘. 이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가 사실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부끄러움 항상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영등포 대교구장을 온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신참 대교구장입니다. 신참 대교구장인데 두려운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큰 대교구를 맡겨주셨습니까? 저 참 무력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큰 자리를 맡겨주셨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대교구에 있을 때마다 막 장로님들이 막 오셔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구 장로님이신지 다른 교구 장로님이신지 제 기억을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장로님들이 막 오시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긴장돼가지고. 며칠 동안에는 계속 서가지고 오시는 분들만 아무튼 뭐 이렇게 겨울이니까 외투 입고 오시면은 저번에 장모님 같이 보이시는데 아저씨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막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어쩔 때는 저희 교구 장로님이신지 우리 성도님인지 모르고 막 반갑게 인사하는데 다른 교구예요. 항상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억해야 되고 그 상황들, 그 안고 있는 삶의 아픔들,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막 티 안 내려고 좀 아는 척 이렇게 하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사실은 사람 앞에서 얼굴을 어떤 모습은 감출 수 있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이 순전한 마음은 사실 감추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기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마조마해요. 하나님, 그 이름도 바뀌었어요. 시르빈 연합회에서, 그쵸? 성교연합회로 이렇게 이름 바뀌어가지고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할렐루야. 올해 처음 쓰셨다고요? 저번 주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대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이 찬양대로 아까 제 순서 본 것 같은데, 네. 처음 맡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쵸? 제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교우장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부끄러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 부끄러움 많고 연약한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제가 나이가 이제 곧 50인 것 같습니다. 아직 50은 안 된 것 같은데요. 75년 토끼예요. 올해가 뭐 흑토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토끼띠예요. 올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토끼띠 해가지고. 근데 늦둥이 딸이 한 명이 생겼어요. 몇 해 전에. 4살이에요. 4살. 이제 해 바뀌면 이제 5살 될 거예요. 이제 돌 지나면. 근데 큰애가 몇 살이냐면은 큰애가 이제 22살이에요. 대박이죠. 그럼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지가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딱 그 전도사로 임명 받았을 때 큰 애가 한 명이 있었고 그 오기 전에 한 명이 있었고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 받았을 때 둘째를 임신하게 됐었고 이제 대교구 이제 구로대교구에 왔었을 때 10여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로대교구로 왔었을 때 셋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하고 셋째가 있어요. 셋째가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요. 둘째가 고3이었어요. 이제 대학생이 돼요. 놀랍죠. 송파에 이제 좀 있다가 한 7년의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강서 성전에 이렇게 와 있었는데 강서 성전에서 넷째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이 넷째를 임신했는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희 아들들한테도 그래서 너무 막 고민스러워가지고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분위기를 잡았어요. 집에 막 치킨 막 시키고 피자 여러 판 시켜가지고 아들들 모여봐라 맛있게 먹으자 하면서 막 먹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그때가 이제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올라갈 때였는데 우리한테 넷째가 생겼다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잊혀지지가 않는 말이 뭐냐면은 아빠 나한테 왜 그래? 그 한마디를 하는데 진짜 자녀들한테도 사실 임신했다는 말을 너무나 어렵게 했는데 아들의 이야기가 아빠 나한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창피하고 정말 쪽팔렸습니다 진짜. 그래서 막 이제 그 성전에 있었던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이제 전사님들한테도 같이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같이 눈치가 엄청 빠른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전사님이 이제 제가 너무 고급진 음식을 대접을 하니까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보라고 뭐냐고.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깔아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참 넷째를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말이 안 나오는지. 근데 지금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넷째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집에 가면은 항상 먼저 뛰어나와가지고 제 다리에 꽉 매달려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발 이렇게 막 끌고 가야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이 넷째를 보면은 너무 기쁨이 좋은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가 좀 부끄럽고 참 이렇게 좀 실수 많은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은 그래서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12광주리를 하고 있는데 12광주리에서 뭐 몇 광주리 빠지신 분들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조금 피곤하다 하여서, 내가 집이 좀 멀다 하여서 어찌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내 침상에서라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더 큰 소망의 마음으로 큰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2023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 선교연합회가 2023년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